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함을 이 새벽에 또 고백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 한 분 온전히 영으로 생명으로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이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집성을 또 생수의 강으로 오늘 영혼의 만족을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셔서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국정을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과 그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새벽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좋은 법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 가을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 북한 땅이 십자가로 예수 복음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진 6.8의 강진으로 지금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 건물더미 속에 갇혀서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모로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지금 2천여 명 이상의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그 골든타임이 지금 다 차왔는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아직 그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구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 실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 세계 구호와 또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구조되고, 그 모로코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정말 말씀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그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님 교회에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가장 못난 종을 들어서 이곳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이곳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사 같은 역사라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곳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불사로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오늘 이 새벽도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 영과 온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큰 풍파로 어려울 때도 있고 잔잔한 강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 환경은 요동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케 하시고 성령으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본질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정말 이들은 메말라 있다. 강팍하다.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성. 제가 30발 된 병자를 치유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 구약 종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들은 그 율법이라는 제도, 종교라는 형식, 이 틀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정말 봐야 되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건 갖지 않고 엉뚱한 방향에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더라니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뭡니까? 너에게 병을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가 맞죠. 근데 이름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네가 하루 더 있다가 걸어가지. 왜 걸어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도 고통을 받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은 전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이 율법이라는 제도, 종교라는 형식에 딱 틀에 박혀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선악과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이거는 맞았고 저거는 틀렸고 이렇게 여러분 막 자아를 들이대듯이 제가 하나님이 돼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선악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저도 이 새벽에 또 느끼는 게 뭐냐, 너무 불안전하구나, 온전하지가 않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주의는 있을 수 있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좋은 겁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전혀 문제 없고 막 티끌 하나 흠 하나 없을 정도에 그렇게 막 완벽하게 뭐 옆에 사람이 숨 막히다 죽어버려요. 저도 옛날에 완벽주의 경향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완벽주의 경향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그게 방어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덜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 자기가 완벽하다고 느끼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하나 다 지게면 옛날에 벼 있죠, 벼. 그 나달까지 계산해 갖고 해요. 철저할 정도로. 율법을 613가지 종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죠.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되냐? 완벽주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부족한 게 많은 내가, 허물이 많은 내가, 조금 뭔가 잘 못하는 내가, 뭔가를 더 하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체크하고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보면 숨이 팍 막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당신 정말 30년 동안 고통받다가 나았으니 얼마나 좋아해 당신? 정말 당신을 치유하신 그분은 사랑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 같네. 뭔가 감동하고 감격거려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삭막해져 갖고 메말라져.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단은 여러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흘러넘쳐. 여러분 살은 여러분 좀 뱃살은 빼야 되는데 은혜는 여러분 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 더 막 메말르면 안 돼요. 막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뱃살은 빼야 돼요. 그렇지만 은혜는 뭐예요?
풍성해져야 돼. 넘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때로는 순탄할 수도 있고 파도가 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시는 게 뭡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이것은 이거, 저건 저거,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이렇게 꼭 돼야 돼, 이러면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조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우리 인생에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100%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 그렇다고 막 흐지부지 막 어영부영 막 쓸데없는 다 낭비하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완벽주의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유잡도 찾고 주잡도 찾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당 여당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사람들은 잘한 거 얘기 별로 안 해요. 항상 잘못된 거. 여러분, 항상 잘못된 것만 말하면 안 돼요. 잘한 걸 더 많이 말하셔야 돼요. 아,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아,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고, 그 중에 10개 좋은 거 말하면 나쁜 거 하나 정도 안 말해도 되고, 하나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제가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신 있어, 행복해요, 이런 좋은 말, 이런 말을 여러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다 보면 자꾸 말씀에 다른 사람을 대입해요. 그 잣대로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저건 또 잘못됐고 뭐도 잘못됐고 항상 이런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돼서. 그럼 말씀은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되, 내 자신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들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틀에 딱 묶여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됨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의 권위가 좀 실추되고 자기 영향력이 좀 감소가 되고 기득권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구약 종교의 그 형식이 약간 안식일을 원래 걸어다니면 안 되거든요. 병을 고쳐서 이 사람이 걷는 자체가 안식을 입어보기 때문에 이 종교의 형식이 흐트러지죠, 당연히. 더 중요한 본질, 원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안식을 주셨을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원래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정상인 양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자 13절 보세요. 그걸 보면 13절, 자 요한복음 5장 13절, 자 시작, 봅니다. 같이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도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 사람이 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한테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칭찬의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거기 가만히 있어서 뭐요? 내가 했다고, 아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싹 자리를 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어디 보니까 5천만 원인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와갖고 모자 쓰고 와서 5천만 원인가 그 주민센터에 갖다 주고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표현하고 그렇게 하고 좋은 데 써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일부 좀 닮은 모습. 우리 뭐예요? 내가 조금만 하면 나 안 알아줄까 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꾸 알아주길 원합니까? 내 마음에 그만큼 상처가 있으면 알아야 돼. 그만큼 마음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용납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은 그만큼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조금 날 무시하거나 내가 뭐랬는데 안 알아주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치유가 돼야 돼. 내면이. 그래서 누가 뭘 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주시죠.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있으셔야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게 좋은 게 왜? 여러분,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안 알아주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누가 뭘 했을 때 안 알아주면 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내 내면이 더 회복되고 치유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그 사람이 오세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왜냐하면 중요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치유가 다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자리를 피하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왜?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함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기독교는 온전한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도 여러분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도, 정신적 질병도, 영적 질병도 다 뭐예요?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뭐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현재 육체적 질병만 치유함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육체적 질병만 치유한다면 병원과 다른 게 무엇인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육체적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병원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육체적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것을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적도 뭡니까? 우리는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 시상사역이 병 고치는 것만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병원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면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맞죠? 아픈데 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프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체만 치유됐다고 온전히 행복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치유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은 행복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여러분 다 행복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육과 혼과 영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현재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들었지만
내 인생에 살다 보면 잔잔한 강 같은 때도 있고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 오셔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뭐가 나았습니까? 뭐가 나았습니까? 육체가 나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지금 정신과 영은 나았습니까? 아니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질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이 그냥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로로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못 돌봐 들 수 있어요. 많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병 든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뭡니까? 하나님 볼 때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거에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쩌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원인이 있어요. 질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만 치유가 아니라 이 질병에서 주님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마음도 영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 제가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풍파가 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뭔가 내가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주일날 우리가 설교생이 선포래요. 하반기에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는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겁니까? 이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 만들기 원하세요. 진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치직을 들지 않겠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짜 아버지, 아들, 딸을 만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게 지금 풍파가 닥쳤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 풍파를 통해서 뭡니까? 아, 내 영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뭡니까 지금요?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그 앓고 있던 문제 원인을 이 사람은 못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했던 거 뭡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불평뿐만 아니에요? 원망의 마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죄가 뭔지 모르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있으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깨닫겠죠. 아,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졌었지.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여러분 계획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여러분들, 너 이제 사단마귀 노예 아니야. 죄종 아니야. 너 그 병든 마음, 너 그 깨어진 마음, 네 깊은 곳에 있는 그 낮은 자녀감, 열등감, 수치심, 네? 너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립된 마음, 뭔가 하나님 오실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육체와 정신과 영이 전인적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당연히 치유되었죠. 회복되었죠. 그러나
육체의 질병은 치유되는 것은 병원에 가서도 가능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찬가지. 여전히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허하고 뻥 뚫린 마음에 허무감에 방황하고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 여전히 사단막에 붙들려 있고 죄에 여전히 짓눌려서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질병이 치유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은 천국에 올 때 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서 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치유된 후에 있으면 잠깐 피하세요. 왜? 사람들이 확 몰려드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오세요. 왜? 이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만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혼만 구원되면 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인 정신과 우리의 영 전 영역을 전 인격을 전 존재를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살리시기로 하시는 여러분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가 지금 여러분 많은 경우가 사단마귀가 엄청난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적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세요, 시me오너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일 오후에 기도를 가르쳐드리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에 가르쳐드리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육체도 치유가 되고 내 마음도 치유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고 누가 뭘 좀 안 알아줘도 섭섭하지 않고 내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으로 아멘 아멘 주님 생수로 은혜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의 마음 오해의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싹 없어지고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단마귀가 그 가정들을 다 깨뜨려. 사단의 목적은 뭐냐? 아담과의 가정을 깨뜨렸듯이 모든 가정을 다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는 단지 영만이 아니구나. 육체만이 아니구나. 정신만이 전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13년을 거쳐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자신부터 저희 가족 하나를 다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되네. 반쪽 정도 지금 왔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더 급히 일어날 수 있겠죠. 목회가 뭡니까? 목사 가정이 먼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근데 가정마다 여러분 강도가 달라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풀고 나가면 성도들 가정도 다 풀리겠죠. 여러분 관계 회복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정신적인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 좋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뭡니까? 수직과 수평이에요. 수직이 아무리 좋아도 수평이 없다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내가 육적 질병도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의 질병도 싹 치유가 되고 내 영적 질병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씩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 거예요.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고침 못 받았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죠.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죠. 누구에 대해? 가족들의 마음 건데 이 사람은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여러분 병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할 정도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전인격, 전관계, 여러분 전체 모든 것 예수님 닮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복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여러분 가요. 그동안에 누가 빚어지냐? 제가 조금씩 빚어져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해가십시오. 그러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올가매는 것들이 싹 줄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정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적 치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여전히 뭔가 섭섭하고 뭔가 원망스럽고 뭔가 내 마음이 조그마한 막 자존감 때문에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마음을 치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별 영향을 안 받아야 쉽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하면 좀 우쭐하고 좀 나쁜 얘기하면 좀 푹 줄어들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조울증 같은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요. 환경만 바꾸면 갖고 놀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유지하되 어떤 마음 막 냉랭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궁일과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진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제도화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이 제도가 되어버리고 이들이 가진 유대교가 종교가 형식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따스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다 따스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손이 이렇게 따스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음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얼음장 같은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든지 살아있는 건 여러분 다 따스하게 돼 있어요. 따스하지 않으면 안 돼요. 크리스찬인데 바로 템바람 쌩쌩 불고 냉랭하고 이러면 안 돼요. 따스해야 돼요. 따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스하게 다른 것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오늘 하셨던 그 38년 환자를 향한 그 사역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유대 종교 지인들과 같이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율법이라는 형식 제도와 종교라는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잘됐니 잘못됐니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고 막 휘저을 때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인 마음과 영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의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이 여전히 뻥 뚫린 마음으로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깊은 곳에 있는 내면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치유해 주옵소서. 특별히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으로, 때로는 또 우월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끊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덮고 있는 어둠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어둠이 걷히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상함과 상처로 해서 관계가 깨져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내가 영과 혼인 마음과 육체가 다 치유되어야 되는구나, 전인적 치유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무엇보다도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한날 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좀 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혼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다 도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막에 붙잡힌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의